우리가 우리 몸에 무엇인가 이렇게 차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먹다가 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먹어놓으면 결국은 또 그게 배설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가스가 차면 입으로 또 이렇게 트름으로도 나오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차면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물이 차서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 마음에 어떤 온한 마음, 분노가 차도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꺼번에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쌓이고 쌓이다가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노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씩 미리미리 조금씩 이렇게 배출하는 방법도 좋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많이 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다 또 없어지게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차면 결국 밖으로 폭발하거나 표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 자꾸 차기 시작하면요, 결국 나쁜 생각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도 하죠. 심지어는 나쁜 생각이 들면 욕도 하게 되고, 또 불평, 원망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또 뭐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남들을 정죄하게 되고, 결국 또 해치는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말이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말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또 나쁜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 이런저런 잡념,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버려야 되는 것이죠.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꾸 내 생각, 내 마음은 자꾸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다 부인하면 거기다가 주님의 생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빈 마음, 빈 것이 되는 것처럼 참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비어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 하나님께 헌신도 하게 되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불로 자꾸 태워내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다 이게 정제가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잘못된 생각들, 허망한 생각들을 자꾸 태워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하루의 삶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가?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얘기를 했고, 또 주변에 있던 가족이든 이웃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었는가? 나한테 나온 것을 받았겠죠. 뭐 욕을 어떤 사람은 받기도 했고, 뭐 등등, 또는 상처를 받기도 했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해서 그분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그분이 너무나 그것을 받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또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자꾸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전달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쁨이 같이 기뻐하게 되고,
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면 이 복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꾸 넘칩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들을 면회하고 또 편지를 보낼 때 그 얘기를 글로 쓰고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도 해주고. 요셉처럼 네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옆에 동료들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거라. 군대 생활의 의미가 있으려면 뭔가 그런 일이 좋잖아요. 나 때문에 뭐 자꾸 군대가. 그건 이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군대 가봤더니 뭐 다른 애들이 잘못하면 같이 벌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네가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을 받는 것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나는 남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복을 내가 자꾸 전달하는 복의 유통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자꾸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러한 기쁨, 생명, 또 힘, 복이 넘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근데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특별한 예식을 합니다. 그 예식은 물을 이렇게 붓는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야 되는데 그 성전에 보면 실로암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요. 그래서 그 물을 성전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뒤에 사람들이 큰 행렬을 이루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 물을 이렇게 연못에서 물을 퍼서 가서 차례차례 성전에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이제 7일이면 하루에 한 번씩 부어요.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이 되면은 7번을 그게 반복을 하면서 7번을 다 채우는 그러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을 부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광야 시대에, 광야 시절에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을 주셨구나. 이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또 옮겼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사를. 근데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신 것,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생명의 물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고 매우 소중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끝날,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물이라는 것을 소재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 시작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 명절, 초막절 명절 끝날 이제 다 사람들이 물 깃고 하는 모든 그 의식을 다 거행한 후에 사실 이날은 그냥 안식일인지라 일 안 하고 전부들 감사하고 제사 지내고 하고 조용히 있는 그날에 그들이 일주일 동안 한 그 일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물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물, 생명의 물을 내가 주겠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물질적인 물 가지고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생명, 영생을 주는 영생수가 곧 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 영생수를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소재가 무엇이었습니까? 떡이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떡 먹으니까 다 좋아했는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떡을 소재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영생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는 7장에서는 이제 물이라는 것을 소재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물, 영생수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너희들이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영생, 생명을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 영생을 주노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통로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설명을 하시죠.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이 성령이 또 뭔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 성령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뒤에 나가보면 14장부터 16장 보면 성령을 주겠다고 주님이 나는 떠나지만 근심하지 마라.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성령이 그런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21장은 부록이고 20장이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활하신 직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큰 흐름을 볼 때에 예수님은 지금 영생 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을 받으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생명을 얻고 이런 것이 자꾸 그 배에서 어떻게 됩니까? 흘러 나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만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이 흘러넘치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귀한 것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고 그 복을 나누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구체적으로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성령을 끼워서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에 우리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바로 그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다른 부분에 보면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소서. 우리 이미 받았으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소서를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요. 다른 거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받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늘상 우리가 더 충만하게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혼자 힘으로 잘 안 된다. 성령 충만 받기가.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바울도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또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이런 다양한 통로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가?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믿는 것이 중요한데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왜 성령 충만이 없을까? 여전히 죄를 마음속에 남겨두고 가만히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죄는 하나님과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어져야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전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정말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지요.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성령 받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관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느끼고 믿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서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생각과 의심이 들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아니야.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옆에서 사람, 너는 하나님 자녀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실, 증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다른 사람은 날 뭐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못 느끼고 있을까?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보십시오. 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이 와도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까지 세상에 뭐 물질이 부족하고 뭐 아프고 이런 환난이 그게 그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가져보십시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네, 이걸 아멘하고 느껴지는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여기에 그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친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예수님이 좋은 걸 늘 그렇게 하고 살자면 저 사람이 돌았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늦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 유대 땅에 나사렛 예수가 자기에게 뭔 상관인지 저렇게 느껴질까?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실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요, 다
다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오르시는 분들 있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동안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도 많이 하셨잖아요. 40년 하셨으면 들은 말씀이 엄청나는데 왜 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날까?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귀신의 소리를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제일 정확한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딱 떠올랐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4장과 16절에 이렇게 이 16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또 장래일도 성령이 알려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도 예배의 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살아갈 때도 성령님하고 성령의 존재를 자꾸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막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요,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9번째 하고 있지만은 그게 다 성령의 열매들과 깊이 연관이 있는데 아무리 백날 공부해서 뭐 합니까? 안 되면 실천 안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좀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배움으로써 그때 배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그런 열매들을 성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기도까지 해주십니다. 우리가 뭘 기도할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기도해 주세요.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하니 좋아하고 물론 우리가 서로 저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내가 유혹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도 건짐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뭔가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실제로 받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봐도 그렇죠. 권세 없이, 권위 없이, 또 능력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해도 목사로서 무슨 권위가 있는가? 오늘날 뭐 교회에 목사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다 땅에 떨어져 있는 무슨 어떻게 목회를 할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죠. 그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런 권세가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도 주신 것이고, 이 권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권능을 누가 받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권능을 받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건 이렇게 중요하고, 권능도 받고 또 은사도 받죠. 다양한 은사들도 다 성령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 다 이 성령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벌써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항상 의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희락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미래가 두려울까?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질 줄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나는 슬플까? 늘 그냥 슬프고 우울하고 성령 충만 받아보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령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못 받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죠. 성령은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영생 얻는 통로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제가 많은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냥 짧게 제목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거룩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악한 모습일까? 여러분, 내 힘으로 뭐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또 성령 받는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혼이요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서 날로 썩어가는 게 당연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나 영혼은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근데 겉은 멀쩡한데 영혼은 날로 피폐하고 영혼이 약한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을 때는 남는 게 속사람만 남잖아요. 영혼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의 영혼도 강건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증거해요.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왜냐하면 저는 그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느꼈으니까, 내가 누렸으니까, 이 생명,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맛보고 평강 희락을 누리니까 누가 겁박을 해도 어떡합니까? 담대하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오늘 지금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반응은 달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반응이 달랐거든요. 근데 하물며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들 반응이 다 아멘으로 하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에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반응을 보시죠. 40절부터 44절은 반응인데 두 반응이죠. 먼저 40절에서 41절 상반절까지의 반응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렇죠. 야, 과연 구원자이시구나, 선지자이시구나,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1절 하반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고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속이에 경일기라. 들어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전한 예수님을 뭐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누가복음 나오고 성경에 보면 계속 반응은 꼭 두 가지. 물론 무관심한 사람도 가운데 껴있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책임이라는 생각을 저는 꼭 해요. 인간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들 안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면 그가 복을 못 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았으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성령이요,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충만, 그 이상 무엇입니까? 흘러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저는 그래, 여기 금요일에 성령 충만 막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요, 여기서 흘러 성전을 흘러 이 모든 회중석을 다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나만 성령 충만 받겠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여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서 옆에 있는 분들도 김 집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뭐 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의 유통자여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썩습니다. 썩어서 자기 것도 보존을 못해요. 자꾸 퍼주면 샘물이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원리에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 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 사람 되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을 퍼서 뭐 붓고 하는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야 나한테서 성령을 통해서 영생 받고 영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한 주간 사실 때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영생 생명 권능 은사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주님 우리 혼자 힘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늘 기도하여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받아 참으로 행복하게 그 귀한 능력과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